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설교 제목으로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금 길어서요, 앞부분 7절, 8절, 뒷부분 13절, 14절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자, 다같이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다같이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위 분들 보시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 일주일 삶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평안은 우리들에게 능력입니다. 삶의 평안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믿음이 굳건해져 가는 겁니다. 한치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인생 여정 속에서요, 성도가 뜻을 이루고 승리하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멘. 예,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나타나거나요,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고 바라는 것,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이것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앞을 가늠할 수 없지만,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게 될 것을 믿고 확신을 갖고 말씀대로 살아내면 바라는 대로 믿음대로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축복의 메시지는요,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면, 말씀대로 살아내면 얻어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쁠 거 주십니다. 이참에 믿음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다지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집어버리는 아주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요, 일주의 삶에서 항상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로 읽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딱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 보시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가 예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자, 지금 이 모든 염려를 다 예수님께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살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 염려 때문에 그 염려를 붙잡고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에서요, 당면한 모든 염려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이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자신이 먼저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온갖 자신의 방법대로 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결과는 절대 쉽지 않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점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염려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1m 50cm의 키가 1m 80cm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건 혹시 성장탕이나 먹으면 모를까? 그렇지만 나이를 먹으면요, 성장탕을 먹어도 이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진 염려는 바로 이거예요. 다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온전히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성도가 가진 염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인생의 진리는 알겠는데, 즉 나는 나의 능력으로는 세상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는 되었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어떻게 부도를 막고요, 내가 어떻게 건강이 회복되고요, 내가 항상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이 물질의 문제를 극복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 자녀들의 문제 앞에서, 이런 모든 염려 앞에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는 되었단 말이에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예, 깨닫게는 되었는데 왜? 그런데 왜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이 나의 모든 염려를 맡기지 못하는가?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할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도 없는데 또 그렇다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맡기지도 못해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 내 형편하시지요. 예, 이 문제는 꼭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믿고 맡깁니다 하면서 말로만 하는 그런 신앙 말고, 예, 손을 가슴에 대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신뢰하지 못해요. 신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염려 앞에 인생들은 어떻게 되고, 기가 질려있는 게 기가 질려있는 거. 왜? 이러지도 못하고 내가 하나짜 안 되는 거 알고 있고요. 또 안 하자니 야, 이건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아주 그냥 지가 질려버리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삶 그런 모습 아니에요? 이것이요, 심각해지면 그냥 목숨을 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믿음입니다. 문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두 번째로 본문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자, 지금 이 세상은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마귀는 성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실족하게 만들어버릴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하는 삶에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것은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라면, 예,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런 위험에 누구나가 다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본문 9절 하반부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그런 성도가 사단의 기기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렇다면 근신하고 깨어 있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근신하고 깨어 있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예,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예,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들도 마음은 원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가요, 근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삶. 기도한다는 것은요, 인생이 깨어 있는 거라는 거죠. 기도하는 삶은요, 성도가요, 예, 살아서 숨을 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못하는 거죠,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거죠. 이런 문제가 극복해야 될 문제예요. 누구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의 삶에서 깨닫고 극복해야 하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의 재단을 쌓아 나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러면 약속하신 축복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단의 괴계를 이기려면 이 문구도 좀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의 괴계는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하고 직접 칼싸움을 하나요? 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단하고 직접 칼싸움을 해서 사단을 이기고 대적하고 이게 아니에요. 성도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환경, 방해하는 여건 또는 성품, 여러분들이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왜? 내가 게으르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성품이니까. 믿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 이것이 사단의 괴계고 이것이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또 한 가지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대적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믿음으로 극복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여기서도 뭐예요? 믿음이라는 명제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거니까. 그렇죠? 믿음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대적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단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 전서의 내용을 총괄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본문 10절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 우리를 지금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지 않으시면 이 자리에 못 있어요. 그거는 그냥 뭐 말로만 하나님 이게 거룩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지금 건강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이 성도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하신다?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무엇을 통해서?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잠깐 받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굳게 견고케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도가 고난을 통해서 굳게 되는 것이 뭡니까? 성도가 이 고난을 통해서 강하게 되는 게 뭡니까? 뭘 강하게 되고 뭐가 굳게 되고 털을 견고게 되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물음의 답은요, 에베소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터가 굳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케 굳게 강하게 견고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도 종결되는 이 주제는 뭐죠? 그 명제는 뭐죠? 딱 믿음. 결국 베드로 사도가 오늘 권면하는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게 되면 우리가요, 믿음이 없어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단의 괴계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대체 믿고는 있는 사람들인지 구별이 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한편으로는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못해서 자신의 처지를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길인지를 알고 있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더욱이 잠깐 이 고난의 의미가 믿음을 성장시키려는 이 의미가 있음을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고난 자체가 싫은 거야. 내한테 왜 이런 고난이 와요?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가 믿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신앙은 뭐예요? 그 신앙은 안고 없는 찐빵, 돈 없는 지갑. 지갑인데 돈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와 같은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성도는요,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예수님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를 들어서 그래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열광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간구하였던 것은 그들이 생각했던 그 예수님은 뭐였죠? 그 메시아는 뭐였죠?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강력한 지도자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눈높이대로 뭔가 응답이 안 온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환영을 했는데, 메시아라고 해서 환영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힘이 없어 보이거든요. 능력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버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정복하시겠다는 그 참 의미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를 행함으로 죄로부터 우리를 먼저 구원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고 형통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것인데, 그렇죠?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 건 상관이 없어서 이게 뭔지도 몰라요. 그 열매가 자기 신들이 죄에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다만 이 로마의 이 폭정을 갖다가 좀 이렇게 감하게 해줄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없을까? 그것을 구했던 거예요, 메시아로서. 그렇다면 지금은 이 방법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방법을 이해하십니까?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가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거장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믿음과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우리는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 녹아져서 권능의 삶을 살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권능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겠습니다. 뭐 하면서 예수님께 능력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으로, 그 마음 한구석에서는 예수님의 능력만 임하게 된다면 자신은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능력만 임하게 된다면 그냥 건강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능력만 임하게 된다면 내 아이가 무엇에서든지 으뜸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능력만 임하면 자신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너희들 다 죽었어, 응? 뭐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목사님의 그 설교에서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냥 힘이 불끈 솟는 것 같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힘이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듣고 기분은 업되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할 거야 하고 이렇게 기분은 업되었는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대로일 겁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신앙을, 여러분들 믿음을 적용해보세요.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에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간섭하시는 계획과 방법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계획 안에서 예수님도 세상이 원하는 그런 슈퍼스타로 늠름한 말을 타는 그런 장군으로 오지 않으시고 무더기 옷을 입으시고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뭐예요? 내가 약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약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어요. 누구나 그렇죠.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좀 뭔가 좀 이름 좀 날리고 싶고 그렇죠. 내가 높아지고 싶은데 높아지려면 뭐예요?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냥 보잘것없고 능력 없고 진짜 아무런 힘이 없어서 아주 처참한 그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부활의 열매로 부활의 열매의 첫 번째가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세상이 그걸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살리셨어요.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으니 우리도 그와 같이 살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능력 아닌가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런 건데 거꾸로 뭔가 행동한다는 거죠. 거꾸로 받아들이고 거꾸로 행동한다는 거죠. 내가 먼저 뭔가 올라서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께 먼저 임한다는 사실 자체는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약하게 되면, 그렇게 살면, 좀 섬기는 자로, 낮아지는 자로 좀 살면, 십자가의 도를 행하면서 살면 부활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희생과 섬김과 그 나눔과 용서와 배려와 사랑이 결국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고, 이 십자가의 도는 뭐다? 성경에서 표현하기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십자가의 도가 남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나누고 겸손하게 하는 이 모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는 거죠.
결국은 그걸 미련하게 에이 그거 아니야 하는 사람들은 다 멸망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믿어보라고. 그렇게 한번 사회가 구하겠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시옵소서, 뭐 그렇게 한다면 이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낮아져야지만 그 능력이 임하는 거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겠다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의미가 무엇인가? 세상을 굴복시키고 세상이 막 내 마음대로 돌아가도록,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다 세상이 움직이게 만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지 못하던 자가 이웃을 섬기는 것, 나누지 못하던 자가 형제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사랑하지 못하던 자가 자신보다는 이웃의 유익을 구하게 되는 것, 또 배려하지 못하던 자가 형제를 배려하고 자신을 감추는 것, 용서하지 못하던 자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게 되었다면, 이런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받는 거죠. 세상을 뭐 정복할 만한 나만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시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면서 우리 그러잖아요. 세상을 정복할 만한 막 지혜도 좀 주세요. 그리고 기가 막힌 능력도 좀 주세요 하면서 남이 하지 않는 것, 남이 하지 않는 것 막 하게 하셔서 막 그냥 내가 자랑하게 하고 말이야. 내 자랑으로 막 나를 스스로 높이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하지 않는 것 하게 하시고, 남이 외면하는 곳에 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시대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곳으로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이 시대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란 뭐죠?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실질적으로 이루고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된다고 성경이 기록되고 성경이 약속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재물 있으면, 살아서 재물이 있으면 얼마나 멋있게 살 수 있어요. 좀 나누면서 살 수 있고, 좀 도우면서도 할 수 있고, 영광 또 나름대로 우리는 막 올라가고 싶고 뭔가 칭송을 받고 싶은데 다 올려주신대요 스스로. 그 영광,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면, 하나님 부르시게 되면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게 다 여기 있지 않나요? 그렇죠?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것을 주신대요.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거다.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이런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으로 성장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거장들이 두루두루 다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우리도 이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의 거장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거장들의 어떻게 믿음이 성장되었고, 어떻게 성장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했고, 어떻게 이들이 축복을 받았는지 다 압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아브라함, 다 알죠. 실은 이 하나님을 만나서 뭐부터 시작했어요? 75세의 나이에 다 나이가 꽉 찬 그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믿음의 거장이 됐나요? 아니요. 그건 시작이에요. 75세에 시작했어요. 그 만남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이후에 숱한 인생의 연단 가운데,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점차 믿음으로 점차 또 믿고 또 믿고, 물론 나름대로 좌절하고, 물론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걸 다시 회개하고 털을 점점점 굳게 했던 겁니다. 믿음의 털을 그렇게 살아내서 독자 이삭을 바치는 믿음으로 성장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거장이 된 겁니다. 무려 25년을 넘어서, 그렇죠? 75세에 만나가지고 100세에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또 이 이삭이 성장하여서 하나님이, 그렇죠? 성장하고 난 다음에 바치라고 왔어요.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갈 정도의 세월 동안 그 연단을 통해서 완성됐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숱한 인생의 그 역경 가운데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는, 이 축복받는 데서는 1인자예요. 자기 형도 속이고 다 아버지도 속이고 하면서 그 축복을 받아내는 그 야곱의 인생. 그렇죠. 그러나 결국엔 어때요? 에서 형의 어떤 도전으로 인해서
방법이 없으니까 삼촌집으로 도망가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옵니다. 20여 년 동안 혼나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순간까지 야곱이 변화됐나요? 야곱 안 변화됐어요. 야곱 나룻가에 딱 들어서서 천사들과 씨름을 하고는 핸덕뼈가 위골되어져서야, 핸덕뼈가 완전히 위골되어져서야 아무것도 자신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네, 그 전만 해도 뭐였어요? 그 전만 해도 자신의 일족들을 세 대로 나누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 양과 염소 몸을 먼저 보내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다 머리를 굴리는 거잖아요. 형이 양과 염소를 딱 받으면 내 동생이 나한테 재물을 받죠? 좀 하면서 뭐 이런 걸 기대했던 거예요. 네, 그러나 한덕보가 딱 위골되고 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에게로 그냥 나가요. 재물을 먼저 보내는 게 아니라 자신이 먼저 톡톡톡 걸어가요. 이 변화가 있기까지 20년의 연단의 세월이 있었어요. 한순간에 변했지만요. 그렇죠? 또 아무런 죄가 없었던 그저 꿈을 한번 꾼 것밖에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요셉은 13년 동안 종살이로 혹은 옥살이로 연단을 받고요. 그 연단 중에서도 이 요셉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것이 졸졸 하나님이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동행했다고 표현하신 거고, 또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애굽의 총리, 결국에 가서는 애굽의 총리라는 권세와 재물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하면. 그렇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왜 이 사람이 믿음의 거장들 속에서 소개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해답일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보시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기생 라합, 벌써 아주 라합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항상 이 라합 얘기할 때는 기생이라는 것이 나와요. 먼저 성경 어디에서도 라합이 그거보다는 기생 라합이라고 해요. 자, 당시나 지금이나 기생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 별로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체 그럼 이 믿음이 뭐냐고요?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만 표시되고 있어요. 이렇게만 소개해요. 근데 이 라합이 가진 믿음이 대체 뭐예요? 다른 믿음의 거장들은 숱한 환난 속에서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낮아졌지만, 그것도 기한이 뭐 1, 2년이에요? 아니에요. 25년, 20년, 13년, 모세 같은 경우는 40년을 광야에서 연단 받았죠. 그런 시간들이, 그런 연단의 긴 시간 가운데 살아냈어요. 근데 이 기생 라합에게는 무엇인가 좀 다른 것이 있다는 거죠. 요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비법만 여러분들의 삶에서 녹이신다면 여러분들도 믿음의 거장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여호수아 2장에서 나옵니다. 물론 그녀의 평가에 대한 이야기는 히브리서에서 한 절, 두 절, 야고보서에서 뭐 한두 절, 이렇게 나와요. 아주 짧게 말합니다. 신약에서.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생 라합은 뭐한 사람이에요? 그냥 여리고 속에서 여호수아의 이 두 정탐꾼을 도운 사람입니다. 그 외에 뭐 특별한 게 뭐 있어요? 이것을 야고보서에 표현하는 대로라면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예요. 성경이 성경을 주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기생 라합은 왜 두 정탐꾼을 도운 것이겠습니까? 왜 두 정탐꾼을 도우는 그 행위가 왜 나왔냐는 거죠. 그 이유는 너무 쉬워요.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기생 라합이 말합니다. 말하되 기생 라합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그렇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10절에서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
이 들었기 때문에 이 들음의 결과가 무엇이다? 이것이 기생라합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 뭐라고 하냐면요, 이어지는 11절에서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너희들 때문에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해요. 예? 못 갖고 이 사람이 지금 연단을 수십 년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들음으로 예, 우리 들음으로 기생라합은 믿음의 결단을 해버린 거예요. 듣고서. 근데 우리는 뭐예요? 들어도 믿지를 않아요. 들어도 믿지를 않습니다. 혹시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무슨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예, 천사가 쫙 나타나가지고 천사들이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아마 그 말씀, 들은 말씀대로 생명 걸겠다고 할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오히려 들은 말씀보다는요, 여러분들이 꾹꿔가지고 이상한 뭐가 좀 우리 집에 막 금덩이가 오는 것 같고 예수님처럼 생긴 사람이 막 나타나가지고 뭘 주는 것 같고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뭐하죠? 로또 사요. 그렇죠? 그런 뭔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 뭔가 이상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예, 사람이, 이런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기생라합의 믿음은 사람들이 전하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9장에서 얘기가 사람들이 전하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결단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그분은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들은 거예요. 목사가 일주일마다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일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때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부정한 거나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기생라합은요, 과거에는 여러 남자들의 품에서 웃음을 팔았던 사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했던 겁니다. 남들은요, 그 믿음의 거장이라는 바늘에 서기까지 40년을 걸리고 25년을 걸리고 막 그렇게 연단을 받아서 변화를 받고 그 자리에 있는지 모르지만, 기생라합은 사람의 말로, 소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이 거장이 된 거예요.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도 제일 먼저 믿지를 못합니다. 전하는 자를 신뢰하지 못해서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하는 자보다는 자신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내 생각이 맞다는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이것이 기생라합과 우리가 틀린 믿음입니다. 누구에게를 통해서 듣게 하시든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사람들은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 두들겨 맞아도 수십 년 동안 두들겨 맞아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참 이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도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어느 날 교회 앞에 길 건너편에 나이트클럽이 생겼대요. 예, 나이트클럽이 들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밤마다 요런하고 난리 나겠죠. 주변의 환경이 아무튼 좀 이렇게 불경스럽겠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포함한 전 교인이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 나이트클럽을 성령의 불로 없애 주시옵소서 막 하면서 그냥 주구장창 기도한 거죠. 그러던 중에 그 나이트클럽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 술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며칠 후에 그 나이트클럽 사장님이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담임 목사와 교인들이 아주 작당을 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업소가 불이 났다고 그렇게 고소를 했대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에게 이 담당 경찰관이 조서를 꾸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담당 경찰관이 담임 목사를 불러다가 이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아무리 우리가 기도했다고 불이 났겠습니까? 하면서 변명을 하더라는 겁니다. 예. 자,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 겁니까? 업소 사장님? 아니면 목사님입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성도의 삶은요, 믿음의 분량으로 성공과 승리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사장님은 나이트클럽만 아니면 모든 성공하실 그런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맥락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로 깨달게 하시는 것, 우리를 보러 이것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현존하셔서 주신 음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비록 아무것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기생 라합은 사람이 전해주는 소문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에서 한 방으로 인생의 역전을 꿈꾸고 있다고 한다면 방법은 수십 년 동안 두들겨 맞으면서 믿음이 성장되는 게 아니라 듣게 하신 말씀을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으로 매를 맞고 수십 년을 걸쳐서 믿음이 성장되는 것보다는요, 듣게 하신 말씀을 놓치지 말고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받고 그렇게 행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소원을 이루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성장되어야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이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도는요, 이렇게 살아감으로 본문 14절에서처럼 우리 모두가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무난하게 됩니다. 이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낼 때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축복의 선포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잠깐의 고난으로 인생이 두들겨 맞으면서 믿음이 성장되지 마시고, 스스로 판단치 마시고, 누구를 통해서든지 듣게 하신 말씀을 행하심으로 믿음이 성장되어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형통의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일꾼들 새로운 도전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생 라합이 그야말로 이 들음으로 그 믿음이 성장되었음을,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음을 저희들 깨닫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모든 것 헌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낮아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어서 재물과 또한 하나님 영광과 또한 하나님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